하셨고요. 성서윤의원 광주지부 총무로 사역을 하셨고 현재는 성서윤의원 북미지역 담당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몇 번 광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년 1월 둘째, 셋째, 넷째 주 3주에 걸쳐서 저희가 말씀 묵상에 관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 말씀 묵상 전문가시니까 잘 해주시겠지만 말씀 묵상이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데려가는 행위잖아요. 그 3주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선순환들이, 영적인 선순환들이 일어나기를 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셔서 그 세 번의 특강을 앞두고 연결선상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PPT를 보면서, 보내주신 PPT를 보면서 PPT를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상동 목사입니다.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강단에서 제가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한 것들은 다 드러나고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잡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할 때 노력이 필요 없다 싶은 저 구절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저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저 한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저 한 구절의 배경, 그 거쳐온 역사를 좀 역추적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저 구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좀 되새겨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에 대답하는 저 시점이 시대의 구분으로는 언제죠? 사사시대죠, 그렇죠?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물리적 공간으로 볼 때 약속의 땅에서 지낸 세월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서 지낸 세월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지낸 세월인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진입하기 전에 있었던 물리적 공간은 어디입니까? 직전엔 광야였고 그 전에는 애굽이었죠. 430년 머물렀던 땅이 있었죠. 애굽 땅에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너무 극적으로 바뀌었죠.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땐 환대를 받았어요. 요셉 덕분이었죠. 환대를 받았는데 그 달콤했던 환대와 세월이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함으로써 쓰디쓴 세월로 변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죠. 노예의 삶이란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죠. 우린 적어도 지금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노예 제도를 우리는 배척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시대 때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라는 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냥 당연했던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이제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다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기본권이 박탈되는 거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서 뼈가 뜨거워지도록, 손끝이 달 없어지도록 일하다가 버림받는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병들고 고장날 때 고쳐줄까요? 고쳐서 더 쓸 수 있으면 해주겠죠. 그런데 고쳐봐야 더 쓸 수 없겠다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운명이 이제 노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는 세월이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가 힘든데 그 고난이 정말 힘들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무의미한 데다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장사 없습니다. 사람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게 끝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걸 발견해야 사람이 버티는 힘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런 게 다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뭐죠? 출애굽기를 보면
신음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기도의 언어는 다 끙끙 앓는 거예요. 그냥 눈물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내가 오늘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앓다가 왔어요. 한숨만 나오고 하나님도 못 부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눈물만 줄줄 흘려요.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은 이런 겁니다. 내 괴로움을, 나의 고통을 담아낼 언어를 차마 찾지 못할 때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심정은 추측을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걸 잘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헤아리시죠. 왜 신음하는지, 왜 탄식하는지, 왜 무너져서 한마디도 내뱉지는 못하는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하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죠.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합니다. 데려가려고 하죠. 이제 탈출 작전이 시작이 된 건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대항하는 또 다른 손이 있었죠. 바로의 손이었습니다. 그죠? 바로가 놔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거거든요. 내 소유물이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건데 어디 감히 내 손에서 이걸 가져가겠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이제 모세와 대결 구도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꺾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10가지 재앙 전에 1부터 9까지 9가지 재앙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읽으면 그냥 재앙이 여러 번 왔고 끔찍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좀 다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겨냥해서 내리신 그 9가지의 재앙은 초음파 촬영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남자로 살았으니까 산부인과를 가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가봤어요. 가서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했냐면 이 배 안에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배만 보이잖아요. 원래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근데 그 배 안에 아기가 있는 걸 초음파 촬영기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애가 보일 때 정말 그 예쁩니까? 하나도 안 예쁘죠.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쓰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게 귀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랬어요. 어쨌든 그 배 안에 사람의 눈으로 도달할 수 없고 이게 파악할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그 초음파 촬영기잖아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이 그런 거예요. 바로의 내면을 하나님이 깊이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독 결과가 매번 나와요. 뭐죠? 완악함. 여러분 애굽이라는 국가적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판독해내시는 건 그 악한 지도자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측량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나죠? 너는 아웃이라고 결론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결국 마지막에 허리를 분질러 버리죠. 사람부터 짐승까지 첫째 것이 다 죽는 대재앙이 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 너무 끔찍한 재앙. 그리고 겨우 놔주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 포갑 아래, 그 그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이렇게 옮기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어딘가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딜 향해 가는 구원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어딜 향해 가고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뻗어나갈 방향 설정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은 하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 내용이 굉장히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어디로부터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 2가지를 제시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서 새 나라를 건설할 거예요.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러분 이 당대에 나라라고 하면 최고 통치권자가 누굽니까? 해치지 않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왕이죠, 왕. 그죠? 왕이 이제 통치권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럼 새 나라를 세울 때 왕이 서는 거예요? 왕이 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짐이었죠. 민족적 구원을 얻은 감격은 너무 큰데, 민족적 트라우마도 동시에 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직전까지 자기들을 내리누르던 바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왕은 민족적 트라우마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손 떨리는 일이에요. 막 위축되고 무너지는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건 사람에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트라우마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없이 좋은 선물을 주셨죠. 뭐냐면 하나님이 친왕이 되어주셨죠. 내가 너희 왕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런 복을 받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허락받은 정말 특별한 은혜였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은 12지파 연맹체를 이루어서 12개지만 하나인, 그죠? 이 공동체 속성이잖아요, 그죠? 개별성도 있지만 연합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의 균형이 좀 이렇게 조금 삐걱거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맞출 수는 없고 우리가 항상 한쪽에 쏠릴 때 한쪽을 좀 더 보완해주고 이쪽에 쏠릴 때 이쪽을 좀 보완해주고 이렇게 가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복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저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해서 추락하는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저렇게 제가 지금 그림을 띄워놨는데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떨어지는 구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확 추락하는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긴장이 딱 위기감이 딱 와요. 이거 뭔가 큰일이 났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요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뱅글 돌면서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온지를 모른 채 추락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시점에 너무 멀리 왔다. 너무 많이 무너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 역사가 딱 그래요. 뱅글뱅글 돌면서. 신학자들은 저 구도를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부릅니다. 조금씩 추락해 가는데 진짜 그 추락의 최종 지점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구조인데 어떻게 저 추락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가지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요 저희 교회 이제 여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전국 그 여전도회 뭐 이런 걸 했어요. 이제 거기 갔는데 홍보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그 플랜카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일어나라 드보라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라는 인물의 그 뭐랄까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요새 이런 표현 잘 안 쓰던데 걸크러쉬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드보라는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인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도전을 주는 슬로건이었던 거죠. 일어나라 드보라요.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그냥 해요? 아니죠. 병력이 모여야죠. 그리고 물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 지파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자, 가서 같이 싸우자.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데 몇몇 지파가 거절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무슨 심리일까요? 추측하건대 이런 거겠죠. 야, 또 싸우냐? 우리 가나안 땅 다 피 터지게 싸워서 여기 들어왔잖아. 이제 좀 편안한데 또 싸워. 그리고 굳이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의 전쟁도 아니고 그거 니네 국지전이잖아. 그냥 알아서 좀 해결해. 야, 우리 이제 같이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거 솔직히 말해서 피곤하다.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됐던 것 같아요. 부족한 병력 물자 속에서 드보라는 싸웁니다. 하나님 도우셨어요.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드보라가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사사기 되게 유명한 노래. 구약에서도 손꼽히는 노래 중에 하나죠. 신학적으로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승리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불참했던 비협조적이었던 지파들을 소환을 해요. 그 구절이 바로 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중략은 돼 있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저 구절만 딱 읽으면 어찌 되느냐 이런 거 빼고 지금 저기 호명되는 사람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뭐라 그러죠? 포근하고
목가적인 그런 정서가 가득하죠. 예, 뭐 평화로운 항만, 그리고 막 들판에 양 키우고 있고, 뭐 피리를 피리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리를 이렇게 막 불고 있고. 제가요 그 여기 캐나다 와서 친해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캠핑 전문가세요. 제가 그분의 그 가끔씩 부르심을 받고 캠핑 갑시다 이러면 이제 제가 또 껴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진짜 멋지게 해요. 이렇게 딱 에어 텐트 쳐가지고 저희 막 나무 피우고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그 캐네디언이 창문을 딱 열더니 우리한테 우리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 지더라고요. It's cozy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평온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캐네디언이 우리한테 코지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강가에 그때 텐트를 쳤거든요. 그 강 건너편에서 전쟁 나고 있었으면 우리가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창문 열고 이렇게 야 니네 뭐하냐고, 저기 전쟁 났는데 니네 집 이러고 있을 때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저 집안이 딱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니네 형제 자매들은 저기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일상을 다 포기하고 저기 싸우고 있는데 이 평안이 웬 말이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거는 질책이에요, 질책.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내부에 12개지만 하나였던 이 연맹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약화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적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결속력이 약화되는 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선 하나님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 시점에서는 저건 있어야 할 결속력이었는데 저게 왜 희미해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민감함이 약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사사기 초반부터 내부 균열의 조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사로 가보죠.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아니니까, 그렇죠? 주일학교면 동심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아이들의 눈 높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뭐 동심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 6살짜리 여자애가 있고 저의 애는 지금 8학년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얘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제가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요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뭐가 기대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옆에 있다가 야 너도 내 나이 되면 이제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야 왜 애를 그게 긁냐 너. 그러니까 아빠가 너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너 이제 동생처럼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화가 나가지고 동심을 파괴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발견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맞는데 전체로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드온은 많은 신학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변곡점의 인물이에요. 사사기 내러티브에서 기드온 파트에 딱 가면 내러티브가 크게 한번 출렁거려요. 그 출렁거림의 그 내용은 뭐냐? 사사 기드온 때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가속화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화 되려고 모였는데 그 땅으로 옮겨졌는데 가나안화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가속도가 붙는 게 기드온 때예요.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만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 기드온은 비주류 지파의 비주류 집안의 비주류적 인물이에요. 자, 비주류가 몇 중이죠? 3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인간사.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허물이죠. 약함이면서 허물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차별을 이게 발생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비주류적 요소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그게 학벌이 됐든 뭐 지연이 뭐 학연, 지연 뭐 다 포함해서 비주류적 요소가 하나만 있어서 살면서 심심치 않게 차별을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차별 경험하기 마련인데 기드온처럼 3중 차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가 잘 안 주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가나안화 돼가고 있다고.
기드온의 그 삼중 비주류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력에 대한 인정이 안 생기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 뭔데? 네가 게 뭔데? 네가 하라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비아냥과 조롱과 무시가 만연해 있었어요. 이거 자체가 옳지 않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적어도. 그게 확인된다면 우린 간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본인 자체도 매번 확인이 필요했고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드온이 나섰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전쟁을 치르는 막판에 이제 승기를 잡을 무렵에 잔단들 소탕하려고 다른 지파들을 막 호출해요. 그러니까 뒤늦게 막 이 지파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전쟁을 마무리했으면 좋은 일인데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냐? 여러분 저 8장 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다툰다라는 그 표현은 그냥 서로 빈정상하고 섭섭해하고 이 정도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는 다툼은 둘 중에 하나 죽는 정도의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툰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우리를 뒤늦게 불러서 뒤치다거리나 시키고 야 우리가 네 딱가리냐?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께 실감나게 하려고 좀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누굽니까? 북방의 주류 지파예요. 이스라엘에서 북방 지역의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지파가 기드온한테 호출받았는데 막판 뒤치다거리는 한 게 자존심이 확 꺾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 저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한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도 중요한 일에 참여해서 내가 그 영광을 맛봤다면 감사한 일이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네, 좋지 않죠. 여러분 저렇게 화가 난 에브라임을 막 그게 좀 할 말이야 이렇게 안 하고 기드온이 그냥 얼핏 볼 때는 평화의 사람으로서 잘 달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공을 세웠겠냐. 너희가 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이 크지 않다. 너희가 한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극진히 높여주고 자기는 낮춥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잘 이렇게 봉합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렇게 보면 기드온은 평화의 사람 같아요. 이 갈등이 에스컬레이션이 막 될 때 이걸 한번 떨어뜨려 줬잖아요. 그렇죠? 이거 평화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볼 거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마무리해도 되는 시점에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리수를 줍니다. 그래서 병력을 끝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목을 다 베버리는 작업을 하는데 병사들이 배를 고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냐? 인근 그 지역에 숫곳이라는 지역에다가 식량 조달을 요청해. 밥 좀 보내달라. 우리 밥 먹고 저기 다 소탕하겠다. 그러니까 그 숫곳 방백들이 또 저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밥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건가? 기드온이 뭔데? 또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배골고 싸워요. 그리고 전쟁에 이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하고 마주 섰을 때는 다른 모습이 두 번째 얼굴이 나와요. 기드온의 두 번째 얼굴이. 칼 뽑아가지고요. 그 숫곳 찾아가서 장로들 불러서 싹 뺍니다. 그리고 성읍의 망대에 무너뜨리고 성읍 사람들도 다 처단해버려요. 여러분 사사의 칼끝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근데 지금 사사의 칼끝이 내부를 향하고 있죠. 이건 사사에게나 백성에게나 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보면 기드온은 평화의 사람이기도 하고 보복의 사람 혹은 응보주의적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자, 저걸 정리하면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쓰시죠? 강약, 약강.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거. 비열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볼 때 기드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지도자의 내면에 또 가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주 그 뻔한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흔들리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사 입다입니다. 요즘 되면 좀 불안하시죠? 몇 명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오늘 집에 가게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사 입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아시겠지만 이거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첩의 자식이었죠. 본처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자,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리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물려줄 자리는 하나예요. 근데 자식들은 뭐 본처부터 다른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까지 해가지고 자식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소위 왕자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차지할 자리는 하나인데 경쟁하는 사람은 많으니 그 안에 얼마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암투가 많겠어요. 그 권력 전쟁에서 일찌감치 추출된 사람이에요. 입단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권력 싸움에서 이미 배제가 됐고 그래서 저 밑바닥 생활로 전락했던 사람들, 그냥 불량한 사람들 어울리면서 그냥 낙 없이 그냥 오늘만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 길르앗에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서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이랑 아마 싸웠을 거예요. 미디안이랑 싸울 때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쉽냐? 입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입다만한 용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 지도자들, 장로들이 가가지고 입다한테 소위 정치적 딜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 와서 우리에게 앞장서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겨만 주면 네가 머리다. 이렇게 해줘요. 길르앗의 머리다. 입다 입장에선 평생 바랬으나 이제 평생 갖지 못할 것 같았던 것이 이제 자기 손에 들어올 기회가 됐죠. 입다가 그 딜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가 부름받는 경로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더 희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더 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사이에 사람이 뽑히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맥락 안에서는 저게 좋지 않은 조짐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따가 나갑니다. 심리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인생에 두 번 오지 않을 기회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부담이 컸겠죠. 그런데 부담이 컸다는 걸로 용서되지 않을 패착이 하나 일어납니다. 서원을 하죠. 주께서 과연 암몬이네, 죄송합니다. 암몬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저 이기게만 해주시면요, 제가 들어오면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나를 맞으러 나온 첫째 것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는 저 서원을 이따가 합니다. 나갑니다. 싸웁니다. 이깁니다. 들어옵니다. 누가 맞으러 나오죠? 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땅을 치죠. 딸아 네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찢느냐. 통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딸이 아니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 나왔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나와도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바꿔 말하면 뭐죠? 서원 자체가 문제였어요. 저 서원 자체가 문제였다. 여러분 저 서원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그 상반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이게 막 뒤범벅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걸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신제사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가나안 풍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는 게 뭐죠?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몰렉 숭배. 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몰렉 숭배가 막 팽배해져가지고 자기 인생에 한번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을 때 자식 거기 지나가게 해가지고 진짜 좋은 거 얻으려고 이런 짓들이 막 벌어졌는데 그런 류의 인신제사를 지금 자기의 승부수로 던진 거예요. 입다가 여러분 살면서 서원 해보셨나요? 저는 청년대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었어요. 제 아버지가 제 고3 때 폐암 말기 판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3개월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라는 거 여겨집니다. 11개월 사셨어요.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움 겪고 나서 뭐 온 식구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빚을 막 다 떠안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우여곡절 끝에 제 친구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남매인데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막내거든요. 진짜 예뻤습니다. 어릴 때. 진짜. 그러니까 이거 반응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정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그 제가 어릴 때 너무 예뻐가지고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줄 아시죠? 저희 집에 그 요구르트를 넣어주던 그 아주머니, 여사님께서 6개월 동안 제가 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어쨌든 뭐 여기까지,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더 의심이 더 커지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좀 형님, 누나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제가 늦둥이거든요. 좀 어머니, 아버지 말을 제가 크게 안 거스르고 살고, 또 사고를 쳐도 엄마 아빠 모르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실 때 이랬대. 저희 누나, 뭐 형, 그리고 저 두고 다 기도했지만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두고 기도하셨어요. 지금 저 막내.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너는 공부해라. 이러고. 집안 꼴이 그런데 공부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고 안쓰러웠는지 하나님, 저희 저 막내를 예수를 먼저 믿게 해달라. 뭔 생각인지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만 믿으면 제가 쟤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자기를 바쳐야지 왜 저를 바쳐요? 여러분 제발 부디 자기를 바치십시오. 자식을 바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농담이지만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긴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기도가 그냥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크고 작은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서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분별이 생겼을 때 그 서원을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이행하느라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다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철회 내지 수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저 딸이 애도기간 가진 후에 죽음을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쇼였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의 대가를 치른 걸 보여줘야 장악력이 생기죠. 여러분 저거는 무리수 그 자체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도자가 방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네. 이게 아주 좀 안 좋아요. 저렇게 가고 있는 걸 저희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인물로 마지막입니다. 삼손인데요. 삼손은 특징이 있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저한테 그때 중요한 3, 4년의 소위 구도, 좀 거창한 표현이라 죄송한데 구도의 기간을 가졌어요. 기독교가 뭔지 알아보리라. 이게 뭔지는 내가 알아야, 그리고 저한테 그때 살아야 할 이유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20대에 뭐 치기어린 마음이었지만 진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붙들고 좀 있었는데, 군대를 갈 때 저는 어떻게든 교회를 나가고 모임을 가서 이걸 배워본 후에 내가 결정을 하자. 뭐 신앙을 가질지 안 가질지 결정하자. 그때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군대를 갔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군요. 평소에 교회를 다니던 애들은 군대 오니까 이제 교회 안 가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는 완전 해방이에요, 해방. 그게 맨날 주일날 축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대장님이 와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야, 네가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며?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데. 넌 교회를 왜 가냐? 이러더라고요. 알아보려고 하면 이상한 놈이나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훈련을 받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갔죠. 저 군인들이 있는 병원에 갔죠. 거기 가서도 신우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꼬박꼬박 나갔어요. 인근 로컬 교회 청년부가 와가지고 그 장병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죠.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신우에 참석하고 싶은 애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교회 안에서 너무 당연하게 쓰는 언어가 되게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 기도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진심이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적어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는 알았죠.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구나.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건 이제 실존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정도에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전형적인 교육바. 제가 봐도 참 흠모할 만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저랑 굉장히 상반된 그런 외모를, 어릴 때 이뻤는데 저. 그리고 기타 잘 치고, 뭐 목소리 톤도 너무 좋고 상냥하고, 공공이 적이죠 남자애들한테.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제가 경악했습니다. 기도 제목 뭐라고 했냐면 이래. 저는 세 가지를 기도해달래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건강을 갖고 싶대요. 이미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뭘 알았냐면 인물마다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게 있구나. 아브라함 하면 믿음, 솔로몬 하면 지혜, 삼손 하면 건강인데 여러분 삼손에게 있는 건강은 엄밀히 말해서 무병장수 이런 성격의 건강은 아니죠. 초인적 힘이었어요. 사람은 스스로 갖기 어려운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주셨죠. 이건 뭐 무르나 많아요. 하나님 그 힘 왜 주셨을까요? 이거 도저히 사람이 부여할 수도 없고 스스로 가질 수도 획득할 수도 없는 이 힘이 삼손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겠죠. 특별히 사사로서는 공동체를 위해 몸바쳐 싸워서 민족을 지키라고 줬겠죠. 근데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삼손 인생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삼손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 힘을 그 직접적인 이유를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얻어 걸렸어요. 개인적인 혈기, 도박, 욕망 이런 걸 가지려고 다 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대로 갖다 쓰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것도 직선으로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죠? 삼손은 불행한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과 불일치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쯤 가면 이 인물은 변이에요. 그냥 변이적 인물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지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는 권력은 공공재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다시 가져갑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삼손이 그래서 결국 인생이 무너지죠. 민족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막 그죠? 근데 나중에 머리도 자라잖아요. 근데 눈은 뽑힌 눈은 뭐 돌아올 길이 없죠. 삼손이 블레셋에 거의 광대가 돼가지고 술자리에 끌려가서 그냥 막 이렇게 그 누추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내가 이 블레셋 얘네 다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겠습니다. 이런 건데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거예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마지막 소원은 뭐죠? 내 원수 갚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걸 쓰셔서 블레셋을 쳤죠.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예, 삼손은 끝까지 나였습니다. 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점이었어요.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저렇게 가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이쯤 가면 이게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거치며 점점점 추락하는 게 보이는데 야, 이 추락이 어디까지 가느냐. 드디어 최종 추락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브아 성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레위인이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던, 그러니까 싸우고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갔던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밤이 깊었습니다. 어딘가에 묵어있어요. 그때 들린 곳이 기브아 성읍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환대해주지 않나 기다렸는데 냉랭한 도시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노파가 나오죠. 맞이합니다. 그날 잠 잘 자고 다음날 출발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났을 거예요. 밤에 불량배들이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뭐라 그러냐. 아까 손님 들어가는 거 봤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 꺼내라. 우리한테 데리고 놀아야겠다. 이런 짓 하지 마라. 꺼내라. 안 된다. 꺼내라. 실랭이를 하다가 또 엽기예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철을 꺼내줘요. 철을 줘요. 여러분 이 나쁜 놈들이 그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객사합니다. 그 자기 아내를 무책임하게 내줬던 이 남편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꼭지가 돌았는지, 여러분 이거 뭐 저희끼리니까 해도 되겠죠. 그 여인의 시신을 토막내죠. 그리고 지파에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지금 기부와 성음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 천인공노할 짓을 당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온 지파의 분노를 자극해요. 일부러 자극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지파의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짐승의 시간이에요. 이건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야만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시간이 올 때 피 흘리는 사람들은 다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분노를 자극하고 분노를 설계해서 그 안에 다 죽이는 싸움, 사륙이, 동족 사륙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이걸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부와 성읍 사건이 있죠.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유사한 사건? 창세기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소돔에서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던데 천사가 방문했는데 불량배들이 둘러싸잖아요. 꺼내라고. 근데 안 된다 막 실갱하다 나중에 소돔 어떻게 되죠?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내려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죠. 여러분 멸망의 상징. 하나님은 소돔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었던 곳. 왜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소돔에서나 일어날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한복판. 그럼 이스라엘이 어느 수준까지 추락한 겁니까? 소돔 수준까지 갔다. 왜 여기까지 간 거냐? 사사기 저자는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왕은 좋은 인간 왕의 출현을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다윗을 바라보고 있죠. 구속사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을 바라보는 표현인데 사사기란 맥락 안에서 보면 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왕이셨어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저 표현은 바꿔서 이해하셔야 돼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의 부재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왕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왕의 부르심으로 듣지 않아요. 자기 내면에서 왕을, 하나님이랑 왕을 지은 사람들은 다 각자 왕이 되어 산 거예요. 정리하면 뭐죠? 무정부 상황. 지금 사사기는 무정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사기 저자의 저 호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 문구는 사사기 저자의 저 주장은 이 무정부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는 고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원이 출애굽이었다면 집단적 구원이, 두 번째 구원은 왕정입니다. 이 무정부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좋은 왕의 출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시대를 전환시키시는 거죠. 시대를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불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사무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 구절 안에 당연히 하미가 뭔지 아시겠죠? 먼 길 돌아왔습니다. 먼 길 돌아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거의 여러분께 이제 드릴 말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악의 시대를 끝내기로 하셨어요. 새 시대를 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바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변화라는 말 잘 쓰죠. 기도할 때도 쓰고 대화할 때도 쓰고 우리 변화라는 말 되게 잘 써요.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 개념이 변화라는 거.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빈번한 사용만큼이나 변화가 잘 일어나진 않죠. 여러분 한 사람 바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나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람이요 어떤 편견 하나를 바꾸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사고방식 하나 바꾸는 게요 뼈를 깎는 싸움입니다. 사람 진짜 잘 안 바뀝니다. 이런 말 하면 이제 항의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바뀐다고 말을 해야지 안 바뀐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나는 그래서 스스로 변화가 될 수 없다. 은혜가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럴진데 한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사무엘이 그 과제를 안고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무엘은 드보라보다 기드온보다 입다보다 삼손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 그 사사들도 다 당대의 것과 씨름했지 전체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거든요. 사무엘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 하는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에겐 더 큰 능력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사무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셨어요. 뭘까요?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듣는 사람으로 부르시잖아요. 처음 부를 때부터 듣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견지하게 만드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경청은, 하나님을 향한 경청은 단순히 귀의 경청이 아닙니다. 온 인격과 삶의 반응입니다.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경청. 주님, 당신의 뜻입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듣는 사람 찾으신 거죠. 뭐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무능해서 뭐 하는 말인지 몰라도 저는 적어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 찾지 않으십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누구 찾으실까요? 듣는 사람 찾으십니다.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날에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 듣는 한 사람 찾으십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일 사람, 내 말을 왕의 말로 들을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듣는다는 것,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 듣는다라는 것 참 연구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왜냐?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을 사람이 그만큼 없어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이라면 들을 사람이 요만큼입니다. 이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큰 불균형이 있다는 건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들어줄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도 들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줄 사람, 내 말을 좀 귀 기울일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이런 설교하면 가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걸 하나의 딱 고정된 상으로 만들어서 획일화시키는 건 좀 무리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확실히 하실 건 반드시 확실히 하신다. 명확히 말씀하실 건 반드시 명확히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 있는 성경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건강한 해석과 또 그런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날마다 내 안에 내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묵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경청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유튜브를 봤는데요. 아기가 나왔어요. 꼬맹이인데 아기가 아프면 좀 속상하죠. 보고 있으면. 이게 뭐 우리의 남의 구분 없잖아요. 얘가 이제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귀가 약한 것 같아요. 귀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 이런 아기는 그렇죠. 막 뒤돌아서 있으면 뒤에서 엄마가 아무리 박수치고 불러도 얘는 반응이 없죠. 눈에 보이면 반응을 하겠죠. 안 들리니까. 근데 얘한테 이제 딱 아이한테 맞는 보청기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한 다음에 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엄마한테 say something 그래. 뭐라고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 베이비 하면서 뭐 이름을 이렇게 부르니까 애가 눈이 이만해져. 태어나서 엄마 목소리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애인데도 울었다 웃었다 막 수시로 막 표정이 바뀌어요. 애를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드는데 그 옆에서 누가 어깨가 들썩거리더라고요. 엄마예요. 엄마가 막 울어요. 애가 내가 부르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엄마 그게 너무 마음이 벅찼겠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사무엘을 볼 때 저는 하나님 그 이상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가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었고 그게 시대의 희망이 이제 되었겠죠. 자, 그림 하나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듣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거랑 다르게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몇몇
이 화가들이 있는데 뭐 고흐 그림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죠? 여러분 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제 제목의 그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법으로 저렇게 너무 아름답게 그 색감도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저게 이제 뭐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그 하늘에 있는 달빛, 별빛이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용서 이걸 상징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 뭐 회복 이런 게 하늘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렵죠. 우리는 어디 있죠? 우리 땅에 있잖아요. 이게 와야 돼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시복음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이제 있는데 그러면 저게 땅에 물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들의 창문이 위에 있는 달빛, 별빛 창문 그 빛하고 비슷한 창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물들어온 거죠. 좋은 전형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떤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게 이제 빛깔로 이제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새까만 창문이 하나 있어요. 저 정중앙에. 저희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고흐가 바라봤던 고흐 시대의 교회의 냉담함.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도 아무 감흥이 없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고흐가 담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보죠. 여러분 저건 뭐죠? 한마디로 불통이죠. 불통.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여러분 소통의 결국 핵심은 마음 전달이잖아요. 정연한 언어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통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께로 연락이 돼야 소통이 되는데 여러분 저 교회가 이제 그 까만 창문이 그게 불통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평생 저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고국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다시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